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입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날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또는 고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뭘 확증하셨습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증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랑,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확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뭐가 쏟아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있다. 이걸 보시고 우리가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도 죄에 대해서도 또 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았다 몰랐을 때가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되었다면 죽음의 의미도 알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뭘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자 고난 가운데 눈물 슬퍼하고 그런 우리의 애틋한 그런 행위들은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항상 뭘 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눈물 나옵니까? 눈물 안 나와요. 밋밋해요. 감정이 없어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저 한 주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생각할 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너무나도 꿀잠 자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인데 장로님 밤에 주무셔야 됩니까? 안 주무셔야 됩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요? 그렇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쏟아졌구나 하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쏟아져 있음을 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뜻을 세우게 되는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면 내 열심과 내 특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결국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깊은 감동 속에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제 6시부터 9시까지 뭐가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시간대로 환산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되죠. 그 땅에 어둠의 의미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다?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상태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뭐를 생각하게 한다? 심판이다. 그런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뭘 보여준다? 심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이제 어느 가운데 있느냐? 심판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벚꽃이 활짝 피었고 구경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자기 꿈의 환상에 젖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데 영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세상은 이미 뭐가 임하였다? 어둠이 임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일 뿐이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세상이 지옥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어디에 놓여 있다? 심판에 놓여 있는 지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태다. 근데 전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가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자. 그러면 세상은 어디에 놓여져 있다? 심판에. 그리고 그것이 곧 지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더 힘써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야 될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밥을 먹어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은 뭐와 다를 바 없다? 애굽과 다를 바 없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디에 놓여져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애굽, 이스라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특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는 뭐가 되어버리냐? 이제는 어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스라엘은 어디 안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성소의 휘장 찢어진 거 궁금하지요? 안 하시군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이고 나는 오늘 하루 내가 바빠. 오늘 내 돈벌이가 너무 바빠. 그게 내 관심이 가 있는 게 실제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오늘 여러분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관심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입니다. 그래, 이 지성소 안에는 휘장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그 개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뚜껑을 열면 그 앞에서 살아날 인간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개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 뭘 뿌리느냐? 피를 뿌리심으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법궤가 없는 곳을 이것과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가 뿌려짐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결국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거룩한 지성소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에 이제는 핏부림이 있다 없다?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이제 어디에? 온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고 지성소는 이스라엘 안에만, 법궤 위에서만 존재했는데 그 법궤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짐으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은혜와 생명이 온 세상에 존재했다는 말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야 그곳이 거룩하고, 옛날에 이 강대상이 거룩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뭐하고 올라와요? 기도하고, 신발 벗고 기도하고, 그 깨끗한 척, 우리가 얼마나 그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올라가면 안 됐다 그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이 강대상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당에서 난리치기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하여튼 거룩한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든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 이제는 교회 가야 예배고 교회 가야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 나는 죽은 자야.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 정신, 나는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외면할 때는 뭘 면치 못한다? 심판. 이미 온 세상은 다 지성소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길이 온 세상에 열려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밖에 없더라. 이제는 이미 온 세상은 어디에 놓여져 있다? 심판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뭐라고요? 지성소. 그래서 내가 항상 지성소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만. 너무 쉽죠, 신앙생활. 누구만 높이면 되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니까. 서로 바라볼 때도 상대방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능력이고,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성소에 피 없이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레위기 16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전체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각나시거든 읽으시고 요것만 한번 볼까요?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이 있죠. 지성소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 법궤 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법궤 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다른 말로 개뚜껑이에요. 개뚜껑이 뭐 속죄소고 법궤 위고 뭐 시은자고 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희생의 피가 뿌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개뚜껑을 열면 피 뿌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심판으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었다. 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이야기하고, 개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속죄소. 그래, 그 앞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뭐 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향로를 가져다가 요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목계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왜 들어가느냐? 이거 왜 1년에 한 번 왜 들어가느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년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속죄소를 법궤 뚜껑을 가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14절 가볼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어디에? 개 뚜껑의 동쪽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7번.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 하는 거 보면 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다 추측해보면 어디서 왔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뿌림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이제는 제사장이었고 이제는 누구를 위한?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의 피를 가져가다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왜? 우리 생명이 우리 손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이게 내 속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인하여 만약 속죄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그러니까 매년 7째 달, 곧 그 달 며칠에?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날은 오직 여호와의 속죄만 바라보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되리라? 정결하리라. 그러니 대속죄일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휘장 안의 세계다. 그러니까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고 재산 받는 길도 없어진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뭐라고요?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휘장이 찢어진 증거가 된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송아지 피, 염소의 피를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여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고 이제는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를 무시하고 십자가 정신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세상을 사는 자는 결코 정결케 되지 못한 자는 다 죄 아래 죽음 아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는 뭐가 필요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다. 왜? 휘장을 열고 닫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왜? 누가 하셨으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완성을 해놨으니까 누구든지 와라. 어디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 먼저 이방인이 누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만 바라보았듯이 이 백부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죽은 자라고 유대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방인이 고백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의 고백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뭘 친다고요? 가슴을 쳤다라는 말은 사람 죽었다 가슴 칩니까? 가슴 쳤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가슴 쳤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이 아마 주께로 예루살렘에 큰 믿는 무리들이 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방인을 시작으로 하여 유대인들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중에 많은 제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는 자기 행악으로 인해 죽은 한 행악자, 한편 강도를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지휘한 이방군이 백부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동족의 구형꾼의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까지 모두를 어디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여기에 쏟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 현실은 소위 누구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똑같더라 이거지. 여전히 우리는 저주받을 자의 형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저주받을 자의 형상은 뭐냐? 자기 사람. 여전히 우리는 누구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사람,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자기 사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결국은 다 쌤쌤이다. 똑같다. 신앙이 있고 없고 자식으로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이다? 저주받을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 잘 다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 이제 지금까지 못 다녀서 어떡하지?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구만?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자. 지난 주일 예배 드렸다고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로 묻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뜨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더라?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인 저주받을 자의 형상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볼까요? 결국 우리의 실제 모습은 늘 나는 뭐가 필요하다? 나는 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늘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우리를 어디 안에? 주 안에 있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어디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여기서 감동이 나오는 거지, 내 행위로 고난을 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한 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했더니 기쁨이 넘치더라. 물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오직 누가 나를 붙잡고 있더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능력이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또 어려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만할까요? 해봐요? 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신 영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도 사실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왜 얻을 수가 없느냐?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을 대표로 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그 영혼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은 우리 상식으로는,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그 예수님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영혼이 뭐냐? 영혼 반대말은 육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육체가 돼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그 사람은 육체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 거 보시면 아버지 뜻을 따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뭐 하셨다? 일하셨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신 것으로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뭐냐? 아버지 앞에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이 내가 살아온 줄 알았더니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면 내 영혼도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아버지께 맡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죽으셨고
인간의 자리에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임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 영혼은 받든 바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누구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 뭐로? 십자가로 증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 아래서 내가 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힘써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고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서 육체적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몸의 고생이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디? 이 신비로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세상에서 뭐하고 있고 감춰져 있고 비밀이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휘장이 열려진 그 십자가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이고, 그걸 깨닫는 자는 오직 누구만 드러내게 되어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의해서, 어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이 세상에 의해서 여전히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은 뭘 받게 돼 있다? 배척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 되어진 교회의 나의 남은 고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남은 고난을 계속 내가 이어가겠다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다.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이 땅에는 뭐가 남아있다? 말씀이 남아있다. 말씀 안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안에 남아간 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우리를 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가기 싫다고요. 나는 누구 중심? 철저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자꾸 누구 중심으로 가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도록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다. 그래서 신자가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 자신임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정말 고난주간 내가 뭐 새벽에도 나왔다고 뭐 좀 굶었다고 금식했다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진정 선행되어져야 하는 고난주간의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자신이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뭐라고요?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말씀이 생명임을 잊지 않고 살 것이고 그 무엇에도 말씀만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양보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항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이거는 양보하지 않는다. 힘써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힘써 예수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